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서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서의 명백성과 성서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게 되겠고요. 이 성서에 대한 공부를 마치면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지식에 대한 말씀하고 하나님의 명칭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말 해가지고 대략 제가 원고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2달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촉하지 않은 내용의 말씀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보통 교회에서 다루지 않는 깊은 내용도 여러분에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봐야 또 얼마나 하겠어요. 그걸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보통 여호하나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명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명칭에 대해서 다루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명칭마다 그 뜻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아마 2주에서 3주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내용이 워낙 많아서 2주에서 3주를 아마 공부하게 돼. 그 외에도 계속 공부해서 2달 이상을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서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서의 영감과 또 권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성서의 명백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9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여 그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스톱. 이거 뭘 얘기하죠? 해. 너무 또 이렇게 이야기만 하니까 해인지 아니고 또 숨은 뜻이 있는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요. 근데 햇빛에는 피할 자가 없다 얘기요. 그처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완정해서 우리 영혼을 소생케,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믿음 생활을 풍성하게 하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영혼을 소생케 하는 완전한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무리 우둔해도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감의 은혜를 주실 때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복으로 채워진다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세상의 어떤 그 공부한 학력이나 학문하고 상관도 없이 무학자들도 대학을 나온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역장님 하시는 분들이 학력이 약해도 충분히 학력이 높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지혜를 얻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명백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말씀이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5절부터 10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길을 지킴으로 명사하고 굳게 정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이고 내 구원의 빛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로 맹세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사라지는 등불이요 여러분을 구원하는 빛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다. 우리는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의 빛이 비치고 인생에 대한 모든 삶에 대한 빛이 비쳐요.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지혜에 대한 얘기인데,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의 감동지면 제일 처음 주시는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둔한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지혜롭게 풀어가는데 성경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 줄 알아. 왜냐하면 거기 예수님 말씀이 계시고 예수님 행동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구원이 우리들에게 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지혜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세상 학문은 안 하지 않아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뭐 하지 않아요. 성경만 공부해도 세상의 학문 할아버지 한 사람보다도 더 낫다 이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달라져요. 가정의 문제, 또 직장에서 하는 문제, 또 사회생활의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게 다 다뤄지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인상을 통해서 보더라도 다윗이 어떤 시기에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떻고, 어떤 문제는 어떻게 풀었고, 어떤 위기는 어떻게 풀었고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스스로 못하는 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고 말씀대로 살았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지금 생각해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같아. 우리 교회에 나올 때 내려올 때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아도 못 잡던 사람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러게 됐다. 근데 그 베드로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아서 못 잡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그렇게 됐다. 거기 은혜 주시. 야,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역사하는 거야. 순종만 하면 교회를 세우고 순종만 하면 사람들을 모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로지 그 생각. 하나님 무슨 말씀만 하면 순종해야 돼. 하나님 무슨 말씀만 하면 순종해야 돼. 그 나를 사로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기도원 식구들 여기 또 계신 분들이 있지만 한 10여 명이 모여서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15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10배가 됐단 말이에요, 6개월 만에. 그리고 10년 되는 애 보니까 100배가 돼버렸어. 야, 그래서 내가 잘나서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못나가지고 지식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그저 말씀만 주면 그대로 산다. 그거 하나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길을 지킴으로 맹세가 굳게 하나님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지는 거니까 난 그 말씀대로 살리라. 그 말씀을 여기서 오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129절부터 30절 말씀인데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우며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두는 사람을 깨닫게 하느라. 이 증거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네. 예? 이런 말씀대로 하면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 영혼을 지키는데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딱 열면은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지혜가 떠오르고 지식이 떠오르고 믿음이 생겨 능력의 길이 보여진다. 그래서는 이 우둔한 사람을 깨우쳐서 그 길을 가게 해서 승리의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거구나.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올 때 저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내가 해서 감당 못할 일도 생기잖아요. 당황스럽고 어쩔 바를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사람이 낙심오게 되는 일이 있을 때 꼭 해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정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깨우침을 줘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는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는데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나. 그랬더니 이 출애기에 보니까 이 고라 사건 때 말이에요. 고라 사건 때 모세가 땅에 엎드렸다. 이게 기도하라는 마음으로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다가 그 딱 보는 순간에 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구나. 그래서 다음 주는 그 음식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웃지도 않으시네.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요. 그 다음 주. 이번 주는 주기도문은 다 못 맞췄으니까 맞춰야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금식에 대한 교훈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금식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또 다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는 이 우둔한 사람을 깨우쳐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재주가 있던, 공부를 많이 했던, 머리가 좋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깨우침이 있고, 말씀을 통해 어떤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 어떤 믿음이 생기냐, 여러분,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지 내 재주가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학문이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나를 구원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걸 알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 못 알아보고 멸망의 길을 갔잖아요. 예수님한테 아예 네 아버지가 사탄이랄 정도로 고약한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나? 말씀을 익혔지만은 그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되고 잘못 알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고 말씀의 지식만 가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담아지지 말고요. 어디요? 여기 가슴을 뜨겁게 하시길 바래요. 은혜가 되길 바래요. 깨우침이 생기길 바래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는 진리를 붙들기를 바래요.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어지는 확신이 생기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또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들, 요즘에 난리친 일 중에 하나가 저기 광주에 빌딩 짓다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 죽고 막 난리, 지금도 그 난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건물 짓는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무너진 거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든 비가 내리든 뭐 창수가 터져 나오든 두려울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위기를 다 극복하게 해주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옛날에 인도네시아에서 무서운 화산인가 지진이 나가지고 그게 막 덮쳐가지고 태국의 푸켓, 그 아주 유명한 그 이제 여행지가 있어요. 푸켓에서 그냥 쓰나미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 죽었다고, 여행객들이 죽었다 그래. 그때 그거 딱 보다가, 야, 나는 그 쓰나미가 생길 때 그냥 거기 있는 전봇대로 딱 끌어안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 같다.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안 죽을 것 같아. 내 푸켓에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지 몰라도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아멘 소리가 수상드러네요, 수상드래. 여기 그랬잖아요.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뭐 하지 않는다? 끔찍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면 말이야. 가다가 아니네, 돌아서면 이건 끝장이지. 믿음 없는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나 말씀을 통해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구원의 역사 나타나는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서의 필요성. 사실 말씀이 다 비슷비슷한 건데 그거를 이렇게 제목을 걸고 좀 준비를 이렇게 정리를 한 것뿐입니다. 우리 말씀에서 성서의 필요, 하나님 말씀의 필요성. 시편 1편 2절과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라 묵상하는 수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질문 좀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해야 안 해? 나 손들라고 소리 안 할게.
이게 손 못 들 사람들이 이제 좀 성경 좀 보시기 바라요. 여긴 주야로 묵상했는데 주에 한 번 하든지 야에 한 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골라서 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못해도 아침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성경을 많이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한 장씩만 보고 대신 한 장씩 한 번 보지 말고 3번씩 읽어보고 한 장을 3번 정도 읽어보는데 그건 뭐 웬만하면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려요. 텔레비 보라면 많이들 볼 텐데 여러분 성경 말씀 5분 10분 보고 그 말씀이 은혜되면 그 생각하면 기도 좀 하고 그게 얼마나 걸리겠어? 한 15분이면 끝내지. 15분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그렇긴 해요.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나와요.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시작. 그런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맞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는 일이 형통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가르쳐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네? 그럼 우리 그렇게 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야. 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네?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 왜요? 구원받으니까.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일, 성경을 기록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이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작. 또 너희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그러니까 생명 얻는다는 건 계속 사람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물어보십니다. 너무 힘든 일을 당했어. 너무 힘든 일을 당해서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돼. 우리 마음에 맞고 자꾸 이렇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오다가 그 실패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낙심이 오지요. 여러분들은 낙심 안 하는 분들인가 보네. 낙심이 오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낙심이 오고 실패했으니까 낙심이 오는 건 어떡하겠어? 그러면 좌절하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요? 그게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의 역사는 쓰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했는데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죽기 힘들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어. 그럴 때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우리 영생복을 주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겐 그런 혜택이 어디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게 실감이 좀 안 나는가 본데 우리 하늘나라 가서 뚜껑 열었는데 누군 지옥 가서 불구덩에서 정말 죽지도 않고 고통받는 영원한 멸망받는 거 하고 천국 가서 날랄랄하고 찬송 부르며 영생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통해 예수님 알아보고 믿어지고 구원받고 하늘 나가서 영생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라요. 시편 119편 49절 50절 같이 합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자,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말씀이 고난 중에 뭐를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위로를 꼭 받아요. 위로를 받으면 격려를 받고 내 영혼이 소생되는 생명 없는 걸 느끼게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뭐를 가지게? 소망을 가지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의 잠을 깨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소망을 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또 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편 119편 97절부터 10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수도. 여기 시편 기자는 뭘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지 종일 작은 소리로 쭝얼쭝얼쭝얼 하고 말씀을 암송한대. 여러분들 그래 봤어요? 기도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서 쭝얼쭝얼쭝얼 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 해봤어요? 나 해봤어. 제가 여기 초장에 왔을 때 어느 식당에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식당 주인이 계룡장로계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네? 그러니까 내가 잘 보여야 이 양반이 예수도 하도 믿을 거 아니겠어. 그래서 내가 그 식당에서 그냥 밥 먹으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밥을 먹고 계속 내가 나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 가정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고 계속 기도했어요. 또 식당에 나와서 길에 오면서도 계속 쭝얼쭝얼. 남이 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겠어. 쭝얼쭝얼 기도해. 계속 기도. 쉬지 말고 기도. 말씀도 자꾸 나한테 명령을 내리니까 자꾸 말씀. 너 이렇게 말씀대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98절에 시작.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므로 그들이 나를 원수보다 뭐하다? 원사보다 지혜롭게 하면 뭘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김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9절 시작. 내가 주의 증거를 읊조림은 나의 명철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대로 지킴으로 내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결국 스승보다 노인. 그저 모든 게 나보다 학문적으로 앞선 또 모든 걸 가르쳐주는 선생보다 낫고 세상에 열려있는 어르신들보다 더 낫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참 제가요 이 미국에는 조금 서양 미국보다 영국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 속에서 되어져서 목회자가 될 때는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이렇게 꼭 되도록 되어 있는데 미국은 그런 제도가 좀 약해요. 그래서 그 침례교 쪽 이런 쪽에 보면은 그 신학을 안 해도 그 교회에서 아주 그 신앙이 훌륭하고 존경받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300, 나 같은 죄인 이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 만든 뉴턴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신학을 안 했어요. 근데 설교자가 돼가지고 설교하고 그 영국의 아주 위대한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다 이렇게 추앙해서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이 전통과 이런 그 자격이라든지 어떤 그 조직이라든지 이걸 중요시하니까 꼭 신학을 해야 목회자가 되는 경우인데 외국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지금 북한에도 북한에 신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신학교도 없어.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 방송을 통해서 남한에서 보내는 전파로 보내는 성경을 적고 찬송도 적어서 교인들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아직 그 비밀 이게 숨어 있는 교회들이 존속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떤 자격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진리를 깊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게 절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지. 사울이라는 사람은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지. 고린도후서 12장. 아니야. 고린도후서 12장이 아니고 빌립보서인가?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이 시기는 본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얘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얘기요. 이 얘기는 가문이 유대교의 아주 전통적인 가문에 자랐다. 이게 바리새인의 가정에서 자랐어.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뭐요? 바리새인. 본인도 바리새인이 됐어. 집안이 바리새인이고 본인도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이 됐는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바리새인. 최고 학문을 배운 사람이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요. 그리고 여심으로는 뭘 했다? 여심으로 유대교에 있으면서 교회를 박해했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의 의료는 뭐다? 자기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을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유익한 거야. 유대라는 유대교 사회에서 그렇게 유익한 거야. 집안 좋지, 공부 제대로 했지, 좋은 경력을 쌓고 있지, 아주 촉망되는 젊은이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다마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는데 공문까지 줬지. 그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무엇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세상적으로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하고 세상 사람이 인정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는 못하다 이게. 그 지식이 고상한 거고 그거를 방해 안 되면 나 다 해로 여기고 배설며 버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 지식을 가르쳐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무엇보다도 고상한 지식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무디 선생이 신학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 만들었다. 자, 10절 봅니다. 거기 시작. 주의 법도를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시작. 100절 여기 잠깐만요. 100절 시작.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음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얻은 길로 가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설마 악한 길로 안 가요. 그 다음에 102절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법도를 말미암아 내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무엇을 미전한다? 절대 거짓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기는 주님만 말씀만 앞에 세워놓고 그게 등이고 빛이니까 그 길을 가겠다 이거예요. 물어보십시다. 이렇게 살면 너무 외골수로 사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에 나가 적응도 못하고 세상의 패배자가 되고 손해볼까요? 안 볼까요? 절대 그런 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가 좀 더 하도록 하고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의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 성경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지혜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도 구원하고 우리 정신도 뜯어 고쳐주시잖아요. 우리 육신도 고쳐줘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영혼도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현재도 구원해 줄 수 있고 미래도 구원할 수 있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해결 못한 문제 있잖아요. 그 화를 복으로도 바꾸실 수 있단 말이에요. 다 구원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공간도 초월하고 어떤 사람인도 해당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일, 내 미래일, 과거 문제도 다 할 뿐만 아니라 내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혼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생업의 문제도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말이에요. 제가 섬겼던 이용남 목사님이 그 영동포에는 영흥교에서 목회하다 장석교에 오셨어요. 그래서 영흥교에 있었던 일. 영흥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구로동에 옛날에 구동에 막 공단 있을 때 그 구로동에 공장 차려가지고 크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공장을 크게 했는데 세상에 집에 와서 있는데 공장에서 소식이 있는데 자기 공장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계실 텐데 불이 났는데 얼마나 불이 크게 났는지 대통령이 헬기 타고 가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웬 불이 크게 났느냐. 그 정도로 불이 나는데 그냥 헐헐 불꽃이 오르고 시큼한 연기가 오르는데 이 양반이 쫓아가가지고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서 불이 붙어서 들어오는데 하나님 저기까지만 타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일어날 수 있어요. 불이 타다 저기까지만 타게 막아주세요. 얼마나 거의 본인이 피눈물 나게 기도했는데. 근데 너무 놀라웠게 거기까지 오더니 딱 불이 꺼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거기다 새로 공장을 짓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세상에 그 불난 것은 사양 산업이 돼가지고 그냥 가치가 없이 되더니 새로 절반 지은 것이 그게 잘 돼가지고 몇 배 부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래요. 전에도 제가 새벽기도 구역장고찰 공부에만 얘기했는데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일천번제 아시지요? 일천번제 시작한 분을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하남시 동부제일교회 최장로님이라는 분이요. 이 최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하남시에다 빌딩을 지었어요. 21층짜리 그 당시에 빌딩인데 현대건설에서 지었는데 근데 그 부인이 유치원 원장님도 하고 그러셨는데 정치한다고 쪼쪼 하더니 돈을 많이 날렸어. 그래가지고 그 빌딩 짓는데 그만 23억의 빚이 떨어지고 말았어. 현대건설에 23억을 갖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건설 장사꾼인데 23억 받게 안 받게? 받지. 그런데 그거를 좀 봐달라고 쫓아가서 해도 거기 사장님이 도저히 응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봐주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천번제를 시작한 거예요. 일천번제를 하면서 가평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본인이 기도를 하면서 그 광성교회 그 수양관이 있어요. 가평에 보면 거기서 본인이 그 음식하고 기도를 하는데 연락이 왔더래.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들이 매번 사장님한테 가서 좌절이 되는데 그때 서류가 올라간 게 사장님이 자리를 비고 회장님한테 올라갔대. 근데 회장님이 보더니 좀 보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쫓아갔더니 당장 2억만 가져오면 탕감시켜준다고. 현대건설에 21억을 탕감을 받았어. 1,000번째를 하면서. 여러분 장난이 아니요. 그 장로님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릴 때 기록을 보면 그 시골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가나안 농군학교 가서 얹혀서 일하면서 거기서 주는 밥 얻어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대. 기도를 하는데 이제 군에 가게 돼서 군에 가려고 하니까
그 가나안동고등학교 계시면 김영기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를 보러 군에 간다고 그러니까 얘야 너 어디서 기도하냐? 내가 너 기도하는 데 가서 봐야 되겠다고.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해서 자기 기도하는 산언덕, 그 검단산에서 산언덕에 그 바위 하나, 그 넓적한 바위, 거기서 늘 본인이 기도했는데 글로 모시고 왔대. 그랬더니 김 장로님이 그걸 딱 보더니 갑자기 거기 무릎을 턱 꿇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래. 하나님, 이 젊은이가 기도한 자리입니다. 이 젊은이가 군에 가는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제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충격을 받아서 본인은 기도해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응답받아서 21억을 탕감받았다고. 현대건설이 그걸 왜 해주겠냐고 그러면서.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도와준다고 서류를 자꾸 올려도 항상 사장이 빠꾸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거를. 근데 하루는 회장이 없는 틈에 그게 사장이 없는데 올라가가지고 회장님이 그 내용을 보더니 탕감을 시켜줬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문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말씀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 나타나실 것과 그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수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십니다. 그 앞에서 엄히 명합니다. 자,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라. 수도. 말씀을 들으며 믿음 생긴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니까, 구원에 이른 지혜를 얻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니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을 경계하며 권하라. 수도. 그 말씀을 전파하고 권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충만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3절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 무엇을 따는 스승을 머니두고 다 자기 사적인 욕심 따라간다. 그러니까 말씀 안 듣거든. 자기 욕심 채우려고. 4절 봅니다. 시작. 또 귀가 진리에 돌이켜 허탄해 그런 세상이고 자기 이익에 또 조금 되는 경 그런 데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역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믿음돼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게 날마다 승리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